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수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수를 주셨습니다. 샘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참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며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 것, 계속 먹고자 하는 것, 충분하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블랙홀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블랙홀은 태양보다 훨씬 큰 것까지 빨아들이는 그러한 천체죠. 계속해서 빨아들입니다. 물론 은하단이라든지 우주 자체를 다 빨아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계가 있지만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것이 바로 블랙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해 봤는데 겨울잠을 자는 동물도 그럴 것 같아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게 먹는 겨울잠을 자는, 예를 들어서 곰 같은 경우에 곰은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하루에 2만 킬로칼로리를 먹어야 되는데 햄버거로 치면 한 40개 정도 되는 것을 계속 먹는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계속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만족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잠언 30장 15절부터 보면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서너 가지 되는 것 중에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물을 채울 수 없는 땅,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아무리 갖다 부어도 땅이 어떻습니까? 땅이 흡수해버리고 흘러가 버리고 말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나무를 보면은 나무가 살기 위해서 물을 많이 이제 흡수하지 않습니까? 나무가 하루에 빨아들이는 물의 양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이것은 여러분들 집에 목욕탕에 욕조가 있으면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나무가 욕조, 작은 나무는 작은 욕조만큼, 큰 나무는 큰 욕조만큼 하루에 물을 빨아들인다고 합니다. 또 선인장은 그 물을 빨아들이는 게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 안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개가 그 가시 끝에 맺혀서 물방울이 되게 하고 그것이 이제 흘러내려서 그것이 뿌리로 가서 물을 빨아들이는 그러한 것도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식물은 수증기 자체를 직접 흡수하는 그러한 식물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제 연기를 지도할 때 그런 것을 이제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지금 사막 가운데 땡볕에 있다고 생각해보고 연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러한 멘트를 주기도 하는데 정말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서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데 물 한 방울 없으면 얼마나 목이 타겠습니까? 정말 갈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애타게 목말라 하는 그것을 한번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사막 가운데서 물 한 모금 없어서 애타게 갈망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 외에도 우리가 정말 갈망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채우면 정말 행복해질까?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아이들도 로또가 답이야 뭐 이렇게 말하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한 시대인데 과연 그럴까요? 정말 돈이 많으면은 모든 것이 채워지고 공허함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적 빈곤이라는 것도 있죠. 그죠? 아주 우리가 그 전에 비해서 더 잘 살게 되었지만 상대적 박탈감은 더 큰 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그리고 정말 로또에 당첨되어서 어마어마한 돈이 있었는데 그것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을 때 또 자기가 생명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돈 말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은 것, 또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랑으로 내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근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근두근
두근반 세근반. 웃어야 됩니다. 이건 웃으라고 한 거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렇게 연인 간의 사랑이 정말 열끈이 될 정도로 두근두근 두근반 세근반 해서 정말 눈에 콩깍지가 낀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있지만, 보통 많이 하기를 3년 정도 지나면 그 사랑도 다 식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러면 연인의 사랑은 그렇다 치고 일반적인 사랑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그것이 나를 충만케 하고 내가 가득 찬 것 같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헤르만 헤세가 이 문제를 고민한 것 같습니다. 그가 단편소설 아우구스투스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소설을 썼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제가 4년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줬기 때문에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소원을 빌어서 이 매직이 와서요, 그 아이가 정말 모두에게 사랑을 받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아이가 짓궂고 심술궂게 굴어도 모든 사람이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돼서도 모두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제 부러운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공 아우구스투스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나는 모두가 나를 사랑하지만 기쁨이 없고 우울하고 슬프다. 내 마음 속에는 바닷물이 가득 찬 것 같이 보이지만 바다의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서 텅 빈 것 같고 고독하고 공허하다. 사실은 이 소설 속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텅 빈 것 같은 마음, 공허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소설에서 보면은 아우구스투스는 이러한 마음을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죠. 공허한 마음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자 하고 천국을 내가 가지고 싶고 내 마음이 천국으로 가득 차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철학으로 눈을 돌려보았습니다. 사상 가운데 눈을 돌려보고 종교적인 행위로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러한 행위들을 뭐라고 요약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것은 좁게 보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힘든 그러한 것이 되겠지만, 그 모든 문맥을 보면은 사실은 천국을 자기 스스로 쟁취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리들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국을 내가 스스로 가지고자 하는 것, 그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나온 것,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것도 아주 우리가 열심으로 천국을 쟁취합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다르게 해석이 가능한 것이 바로 억지로 그것을 뺏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새벽 예배를 보면 자세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천국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너희 마음의 갈망을 스스로의 힘으로 채우려고 하느냐? 그런데 그것은 천국을 침노해서 억지로 빼앗으려는 것과 같고, 너희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 두 가지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이것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되는 주님을 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악을 행하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을 버렸다는 것.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바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필요한데요,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득 물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바로 내 힘으로 천국을 쟁취하겠다,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겠다, 나 스스로 갈망을 극복해 보겠다 하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나 스스로 물을 채워보겠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물은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이 찬 것 같은데 다 새버린다는 것이죠. 아까 말한 헤르만 헤세의 그 소설의 주인공처럼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가득 찬 것 같은데
바다의 썰물처럼 다 빠져가 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 번 더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샘물이 되는 것을 주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요, 구약에서 여러 번 이미 약속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58장 11절 보면은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은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값 없이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공짜로 거저 주겠다는 바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 때 와서 주님께서 답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배경이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시다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을 드린 여인은 이것이 그냥 마시는 물을 이야기하는 건가 그렇게 했지만 바로 주님께서는 이것을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바로 성령을 주시겠다, 이러한 말씀으로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줘서 너희에게 그것이 솟아나도록, 그 생명수가 솟아나도록 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데요, 주보에 보시면 7장 37절 38절 말씀이 있습니다. 37절 3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 39절에 보면은 바로 이것이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는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남이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고 너무나 부족한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그러하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 충만하고 넘치고 그 샘물처럼 생명수가 넘쳐나오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합니다. 당신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당신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성령님께서 그 생수의 강에 그늘지시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명절 끝날은 바로 초막절 끝날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과 함께요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기러 와서 그것을 번제단에 붓는 관제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정한 그 복을 주는 물은 실로암에서 기러온 물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할 때 바로 주님이 진정한 생명수가 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것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 계셔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암에 가서 눈먼 소경이 눈을 뜬 것처럼 참으로 주님의 진정한 그 생명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을 것이며 이 땅 가운데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가치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수가 나에게서 끊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우리는 꼭 생각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좋은 것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주신 이 샘물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양동이에 있는 물이 아닌 것이죠. 계속해서 물이 공급되고 있는 그러한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주님께서 주신 이 샘물이 참으로 나에게 귀한 것이 되어서 이것으로 만족하고 이것으로 내가 누리고 산다면 나는 이 샘물을 가지고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퍼주는 그러한 샘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수가성 여인이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여인이 주님의 그 생명수를 알리고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 것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 때는 내 안에 있는 이 샘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그러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카이스트의 어떤 교수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정말 물이 너무나도 더러운 그러한 구정물을 먹는 아이들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그들이 스스로 정수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공급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지금 정수기가 있어요. 손에 들 수 있는 정수기가 있고 여기에 흙탕물을 넣으면 깨끗한 물이 되어서 그것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정물을 좋아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먹고자 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주님의 가치는 이 세상의 가치와 다른 것이고 이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가치에 매몰되어서 산다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수가 있는데 그것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저 흙탕물이 좋아 보이고 그것을 마셔야 되겠다. 그것을 즐겨야 되겠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처럼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옆 사람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생명수를 마시고 누립시다. 주님의 생명수를 마시고 누립시다. 아멘. 정말 세상의 온갖 그 더러운 구정물로 나를 채우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구정물이 나에게 가득 차게 될 때는요,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둔감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행동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비유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배당에 불을 다 끄면 깜깜하겠죠, 그죠? 그런데 아주 조그만 불빛이 저 구석에 있으면 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이 있긴 있죠, 그죠? 이 공간에 불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너무나도 불이 희미하기 때문에 꺼진 것과 마찬가지가 될 수 있겠죠. 우리 크리스찬이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나의 삶이 성령님이 없는 불신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것은 참으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고 생명수가 있고 샘물이 있는 내가 사는 마땅한 태도가 아니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수를 내가 마셔야 됩니다. 큐티를 하고 그것이 나에게 가득 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구정물이 가득 차서 보지 못하던 나의 죄도 보게 될 것이에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 누가 봐도 죄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보이게 되고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가득 차고 주님의 것으로 가득 찼을 때 그 조그만 점, 조그만 흠도 내가 회개하고 내가 더욱 주님과 가까이 가게 되면서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불쌍한 사람은 분명히 이분은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불신자처럼 살면서 그래서 자기가 불쌍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도 종교적 행위는 아주 열심히 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하기 때문에 선행을 하고 품행이 바르고 좋은 말을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억지로 하는 것이고 그것에 지치고 지쳐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그 유대교를 회개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교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하나의 경유지로 삼았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기독교를 경유지로 삼아서 옛 관습, 옛날의 율법주의로 그대로 그것을 이용해서 가고자 하는 그러한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생명수가 없고 샘물이 없을 때는 내가 종교적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구나. 내가 율법적인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것에서 돌아서고 내가 생명수로 가득 차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을 말씀드렸는데 정말 죽고 싶다. 그걸로 해서 이 소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인공은요. 이러한 소원을 빌게 되고 이것도 마술과 같은 것으로서 자기가 그것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원래 이제 동화 같은 이야기니까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때리기 시작합니다. 고발해서 감옥에 가게 합니다. 한참을 감옥에 있고 비참한 상태가 되어서 감옥에 나왔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할 때 그것이 나에게 충만하고 내가 목이 마른 자가 아니라 이제는 생수가 넘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바로 깨닫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이 멍에는 무엇입니까? 어미소가 멍에를 메고 나아갈 때 새끼소는 거기 붙어 있을 때 힘이 들까요? 전혀 힘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직장에서 어떤 무엇을 해야 되고 가정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이러한 의무감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더해서 또 하나의 의무감을 내 어깨에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요. 내가 진정으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은 바로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그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있던 어떤 의무감에 대해서 하나의 짐이 더 생긴 것이 아니라 정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게 될 때 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 내가 어떠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에 있으니까 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것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러한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이제는 목마른 자가 아니요 갈급한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생명수가 있어서 주님의 멍에를 매물어 내가 참으로 놀라운 샘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옴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모두에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것이 불이 꺼지지 않듯이 이 물이 마르지 않도록 되기 위해서 주님께 오늘도 더욱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서 겪는 여러 가지 것 가운데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가고 친밀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갈급했습니다. 너무나 목말라 했고 채워지지 않고 공허한 것에 힘들어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것이 나에게 찼을 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이 목마름이 사라지고 참으로 주님의 생명수가 넘쳐남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세상 가치 가운데 세상 물에 젖어 있습니까? 이제 결단하고 돌아서서 참으로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수로 채워서 참으로 온전한 의미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다른 종교적 행위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천국을 쟁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신 자도 주님이시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것도 주님이시요, 소망을 품게 하신 분도 주님이심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